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간증 중에 참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간증이 있어서 조금 길지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겪었던 한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날은 이제 교회에 계시는데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전라도 시골에 있는 한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오셔서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 좀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흥회 집회 청빙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십니까 물어보았더니요 여기는요 전라도 광주 옆에 있는 화순군 수말리라는 마을인데 화전민 마을입니다. 산 꼴짝인데 좀 오시기는 힘들겠지만 꼭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았더니요 성도가 5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5명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큰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4명이 포함된 겁니다. 실제 성도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런데 그 1명 성도도 그 시골에 있는 작은 미니 학교 2명 있는 선생님 중에 1명인데 주말이 되면 광주로 가버린답니다. 그런데 뭐 숙직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 못하는 날만 교회 참석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회는 몇 명이에요? 1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부흥회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좀 며칠 전에 일찍 오셔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하셔서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집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고는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전화를 하시냐. 무슨 강사를 초빙하면서 강사 목사님 보고 전도해서 집회하라니 무슨 이런 전화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갈 생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눈만 감으면 그 교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덕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회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리고 아는 집사님 2분을 데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어딘가 주소를 받아서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광주 옆에 무등산을 2개를 넘어 산을 2개를 넘어서 꼴짝이 화순군 이제 수말리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갔더니 생각 외로요. 교회가 아주 아담하게 산 꼴짝인데 하얀 교회가 예쁘게 딱 지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참 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교회입니다. 시골인데 그래도 산골짜기에 그래도 교회가 반듯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띵동 하고 이제 벨을 누른 겁니다. 자, 그러자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눈이 머셔서 맹인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쪽 다리가 없으세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절단이 되어서 다리가 없이 목발을 짚고 나오시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목사님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사택으로 이 강사 목사님, 이덕진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 두 분이 따라오셨는데 같이 모시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조금씩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요.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도 없대요. 그런데 결국 눈이 실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눈이 보이지 않자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뭐 장애인 교회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 자, 이런 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다른 결격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잘못해서 들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럼 어디 가실 거냐. 어디 가실 데가 있느냐.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패로 나뉘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한날은 사직서를 딱 만들어서 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사직서를 내면서 교회에 이제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사직서를 딱 이제 접수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는 바로 교회에서 퇴직금을 딱 마련해서 목사님에게 전달을 딱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까지 사택을 비워주시고 교회를 좀 나가주세요. 자, 그 말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모님이 그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목사님도 이제 당장 나가달라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참 배신감에 충격에 갈 데는 없고 그래서 택시를 하나 불러달라 그래서 택시를 일단 탄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없고 빈집이 많은 마을이 있으면 거기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손님 조금 먼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내려준 동네가 이 동네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산골짜기인데 화전민 마을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빈집들이 많고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민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내렸더니 눈도 보이지 않고요.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빈집 하나를 이제 빌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큰 물주전자 하나를 구해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 들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목사님이 사실 뭐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자살해 죽고 싶었답니다. 근데 목사로서 내가 차마 자살은 못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비몽사몽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충격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제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때 천둥 같은 소리로 무이야 무이야. 이 목사님 성함이 이무이 목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다. 내가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아서 많은 목회자를 보냈는데 그 목회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지금 보냈으니까 이곳에서 영혼들을 구원시켜라.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길 보냈구나. 그래서요, 그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 빨리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 이제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사모님 손을 붙잡고요, 각각 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만 이제 동네에서 이제 놀고 있는 아이들만 데려와서 주일학교만 했지 3년 동안 매일 가서 전도를 했는데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그때 3년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헛것을 들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들었지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낼 리가 없어. 아니 보냈으면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나가야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밖을 나가다가 방을 나서서 마루를 나가는데 대청마루 이제 끝까지 왔는데 이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루가 꺼져버린 거예요.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 이 마루 밑으로 그냥 빠져버렸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큰 녹슨 대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밟아버린 겁니다. 발을 빼려니까 빠지지가 않아요. 사모님은 자녀 둘을 데리고 주중에 이제 광주로 나가 계셨답니다.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돼. 여기는 학교가 없어서요. 학교를 다닌다고 이제 시내 나가 있었고 목사님 혼자 계신데 눈도 보이지 않고 다리는 빠졌는데 이게 빠지지도 않아요. 고통은 극심하고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주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가가 이 집과 가장 가까운 집이 2km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소리 지르다가 1박 2일 만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마루를 다 뜯고요. 목사님을 급히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까지 병원에 갔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이 못에 있는 녹슨 못에 있는 독이 다리로 다 퍼져서 치료는 불가능하고 방법은 이러다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리를 절단하는 것. 그래서 허벅지 쪽을 절단을 해서 다리가 없어진 겁니다. 눈은 멀었고요. 이제 다리도 불편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 수만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설교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그 설교 테이프이 누구 테이프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덕진 목사님. 서울 명문교회를 담임하신 이덕진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간증 테이프예요. 그걸 이 이모희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번 하면 교회가 좀 부흥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자,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교회는 없고요. 전도하셔서 집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덕진 목사님이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아니 참 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도 얼마 없는 곳에서 띄엄띄엄 여기 어떻게 다니면서 내가 전도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할 것인가 참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이제 같이 따라갔던 2명 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여기는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시내 나가서
경품을 좀 많이 선물을 사다가 이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 준다고 해서 사람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영화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품도 줍니다. 그리고 식사도 줍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서 이장님을 찾아가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드디어 첫날에 사람을 모였는데 그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첫날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뭐 기독교 영화도 상영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 경품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회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도 다 아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여기 교회가 있은 적도 없고 이분들이 교회 지금 온 적도 없고 근데 이분들이 다 아는 찬양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찬양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70년 전 그러니까 1920년도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그때에 눈이 파란 선교사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매주일마다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기 와서 전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강팍했는지 어른들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는데 동네 어린이를 다 모은 겁니다. 엄청 많았겠지요. 동네 아이를 다 모아서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수년을 그 선교사님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배워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고 일제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선교사님을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돌아가 버리는 날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다 모아두고요.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면서 끌어안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가는데 하나님 꼭 다른 사람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꼭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사람 좀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70년 전에 미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가르쳐 주었던 찬양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있다마다요. 그럼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반주도 없고요. 그냥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가사도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또 하자는 겁니다. 또 하지요. 그리고 또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불렀느냐. 그 한 곡을 가지고 1시간 반을 부는 겁니다. 1시간 반을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회개가 나오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단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요. 결신이 몇 명 되었느냐? 그날 45명. 45명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45명이 결신을 한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제일 감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담임 목사님, 이무희 목사님. 자신은 영문도 모르는 채 눈이 멀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도망가려다가 이제 다리까지 이제 잘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이 내 신세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되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냈다고요? 7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혼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이 목사님을 여기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축도를 시켰는데 축도를 하지를 못했대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요, 소천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담임을 다시 재소명을 받으시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그 교회를 다시 끝까지 담임하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무희 목사님, 예, 저분입니다. 저분이 아마 조금 젊으셨을 때 찍었던 사진 같은데요. 저 목사님이 하셨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녹스 선교사님. 예. 저분이 그 70년 전에 오셨다가 그 추방당하셨던 녹스 선교사님입니다.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 노라복 선교사. 미국 이름으로 로버트 녹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1906년에 미국 남장로회 소속 파송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전라남도와 광주 여기에서 다니시면서 전라남도 산 꼴짜기를 다니시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시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 참배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뭐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몇 년간 이제 잠깐 사회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959년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간증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요. 다시. 아마 제가 이거 수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또 들어도 제가 은혜가 되고요.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참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간증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제가 소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제가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해드렸던 이 이무희 목사님, 자신은 이제 실패했다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눈이 멀면서 또 다리가 잘려나가면서.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친 다리가 다시 회복되진 않았지만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와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은 불구의 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뜨겁게 다시 소명을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마다 전도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예배밖에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큰 꿈을 가지고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덕분에 수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그의 꿈을 펼쳐왔었습니다. 꿈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날 다 모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 내가 잡혀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는 도망갈지 모르나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일 닭 울기 전까지 나를 3번을 부인을 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합니다. 계집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닭이 울게 되지요. 베드로는요, 완전히 자신의 멘탈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나는 이제 다 글렀어 라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낯익은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는 얼마나 잡았냐? 아니요,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야. 베드로는요, 깜짝 놀랍니다. 옷을 주워 입고요.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트로 와서 뭘 하고 계셨느냐? 제자들에게는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하시고는요,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반가운 제자들이 오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아침 같이 먹자.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피곤해 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요, 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 큰 소리 쳤지? 너 배신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너는 배신 안 한다고 나에게 큰 소리 쳤지. 그리고 너 뭐라 그랬어? 닭 울기 전에 너 몇 번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 건가? 아마 베드로는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요, 뭘 물어봅니까?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또 똑같이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요,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묻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사명, 이거 뭡니까?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어본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걸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뭐예요?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 때문에 자신이 사명을 내려놓아 버리고 그리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먼저 베푸셨던 사랑, 그걸 뭡니까?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해내고는요, 주님, 내가 기억났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 다시 감당해.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한번 나를 배신한 사람과 다시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요,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서 참 재미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이런 내용이에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다. 이게 그 집의 가훈이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사명을 회복시키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순교할 거야. 너 앞으로 고생길이야.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가서 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돌봐주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오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분들에게요,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이제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 주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돌보라 맡기신 영혼들,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내가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원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주셨던 그 사명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도망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나가겠습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심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 통하여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신 사명 회복하며 감당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충성할 수 있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